사순절 첫째 주 토요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와 대화를 나누었다. 베드로는 무언가 말을 해야만 했다. 그가 예수께 말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다니 너무 멋진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 내용은 이랬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는 땅에 엎드렸고 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겁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을 만지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멘. 당신이 그 일행의 5번째 일원이 되어서 예수께서 앞장서시고 베드로는 그 옆에서 나란히 걷고 그 뒤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따르는 길을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간다고 상상해보라. 그전 마지막 몇 주 동안의 일들로 인해서 당신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다. 이런 일들은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아니, 이런 일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당신은 생각을 정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실현시키실 분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 새로웠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라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상상해온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당신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백마탄 전사왕 혹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옛 율법을 가르치는 엄격하고 새로운 교사와 같은 모호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심오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사람들을 치유하고 온갖 예상 밖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그 사실을 설명해 주셨기에 그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풍기는 거룩의 의미는 어쨌거나 뭔가 달라 보였다. 제한을 두는 음울한 분위기가 아닌 흥분되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분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예수의 모습은 당신이 메시아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내용과는 달랐지만 그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산에 오르는 길은 꽤나 멀다. 걷고 또 걷는다. 말은 별로 없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의 눈이 당신을 기만하고 있다. 이건 빛이 속임수를 쓴 거다. 아니, 이건 새로운 종류의 빛이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예수께서 빛이 난다. 더 밝게, 더 밝게.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두 사람과 나이도 먹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신은 그들의 대화를 충분히 듣고 그 두 사람이 각각 위대한 율법 수요자인 모세와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임을 알게 된다.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경험이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따라 올라왔는데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다.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곳으로 돌진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영원히 이곳에 거합시다. 우리는 당신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바로 여기에 오두막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내심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곳이 바로 땅에 임한 하늘이 아닌가. 마침내 하늘과 땅이 결합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학수고대하던 일이 아닌가.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시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전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음성이었다. 사람들은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 당신은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그럴 리 없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음성을 들었고 완전히 겁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땅에 엎드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상황은 마무리된다. 오직 예수만이 남으셨다. 그가 말씀하신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사건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다. 예수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분이 선택하신 자로서 옛 성경을 성취하고 오랜 소망을 실현시킬 분이시다. 그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늘과 땅이 조우하는 궁극의 장소이다. 당신이 예수 옆에 붙어 있다면 그런 일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때때로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해와 같이 빛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런 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이 한창 진행되는 지점에서 일어난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다. 그것은 예수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빛나는 어떤 그런 광경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놀랐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들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또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모세와 이 엘리야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또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주님, 너무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좀 눌러 앉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고백을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거기서 완전 꿇어 엎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죽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심과 정말 자상하신
어떤 그런 면모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 아니면은 에레미야와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고 있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이 고백 위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이 진리, 이 신앙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가 시험을 받고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진정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또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말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렴풋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어렴풋이라고 아니고는 또 자기 생각으로는 확고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라면은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시죠. 어떻게 정말 그 위대하시고 그 고귀하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한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연약한 믿음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그러한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어떠한 그런 믿음의 그런 광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광경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율법과 이 선지자가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니 그의 음성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러한 믿음의 불씨를 또 부활하시고 또 그들이 접했을 때 또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 믿음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일을 그 제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들을 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알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세밀하심과 그 자상하신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합산되어지고 합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꿈꿔볼 것은 진정 그 변화산의 그런 놀라운 광경과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율법과 또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시공간에서 맞이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광경 속에서 우리가 진정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우리가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한다면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그 은혜의 합산과 어떤 그러한 은혜의 어떤 그런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륜 가운데 또 우리가 또 합쳐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떠한 삶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 세상의 어떤 위협과 또 유혹과 어떤 그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참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진정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도우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과 그 증거와 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가 진정 하나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신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